누가 더디 깨닫는 자일까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그 더디 깨닫는 자의 대표적 인물로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인물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태종 이방원과 같이 아버지를 도와 나라를 세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신바벨로니아를 세우는데 그 아버지가 설립자라면 가장 큰 공을 세운 자가 느부갓네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전쟁을 아주 잘합니다. 탁월한 그러한 전사예요. 그래서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니누에거든요. 여러분, 니누에를 어디서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요나라고 하는 인물이 어디에 갔죠? 니누에에 가서, 거기서 고래 뱃속에서 나왔나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가 요나서에 나오잖아요. 바로 그 니누에, 거기가 아수르의 수도인데 거기를 함락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바로 느부갓네살이에요. 이 사람이 아수르 도성을 함락시키고 아수르를 멸망시키니까 아수르와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던 애굽에서 바로가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바로의 애굽 군대와 이렇게 신생국가인 바벨로니아의 군대가 서로 격전이 붙었는데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큰 대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싸움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대승을 거두고 그 바로의 군대는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고 패퇴하여 돌아갑니다. 그 이후에 하여간 각 지역의 모든 나라를 통폐합하여 대제국 바벨로니아를 세우는데 다민족, 다인족, 다언어의 그런 나라의 제국을 만듭니다. 그런 제국을 만든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사이에 평야지대에다가 크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성 도시를 만드는데, 거기가 아주 적합한 것이 주변이 다 지평선으로 끝이 없이 쫙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군인이 쳐들어와도 성 위에서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벽은 엄청 두껍고 높이는 어마하게 높아요. 그러니까 난공불락이에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그런 아주 허벌판에다가 성을 쌓다 보니까 성이 조금 사람 살기가 좀 허접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10대 불가 사이의 하나인 하늘궁전이라고, 하늘정원이라고, 거기다가 아주 정원을 멋지게 만들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조금도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쟁도 잘하고 나라 정치도 잘하고 건축도 잘하고, 또 하나, 이 사람은 사람을 등용하는 데 있어서 차별이나 편견이 없이 망한 나라의 젊은이라 할지라도,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력만 있으면 아주 높은 고위층까지 다 이렇게 발탁하여 쓰는 그런 인재를 아끼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성공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보라고 하는 신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느보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도 부족함이 없고 유능하고 각 분야에 탁월한 사람이 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인물이 성경을 딱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꿈을 꾼 거예요. 하늘에 닿는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엄청 아름드리 나무고 열매도 가득하고, 정말 그 나무에는 새들도 많이 날라오고, 그 나무 그늘이 너무 좋아 그 밑에는 큰 짐승들로부터 작은 짐승들까지 거기 엎드려서 다 쉬는 그런 너무너무 좋은 그런 나무인 거예요. 그 나무는 저 땅 끝에서도 볼 만큼 굉장히 큰 나무인데, 갑자기 하늘에서 순찰자라고 하는 자들이 쓱 내려오더니 그 나무를 자르라, 뚝 잘라버린 거예요. 그 좋은 나무를. 그 밑둥아리만 남은 거를 쇠사슬로 그걸 꽁꽁 묶으라고. 그래서 7년이 지나서 이 나무를 회복시킨다. 그러고서
꿈을 깬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이,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이 꿈을 꾸고 나서는 너무 놀라워갖고, 야, 이 꿈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꿈을 알려주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꿈에 대해서 잘 알았던 다니엘을 불러갖고 물어본 거예요. 이 꿈이 무슨 내용이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더니, 왕이시여, 이 꿈은 차라리 왕의 원수가 꾸었으면 좋을 뻔한 꿈입니다. 그러니까 이 꿈이 길몽이다, 악몽이다. 악몽이라는 거예요. 악몽. 그러면 그 꿈이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왕이 짐승처럼 버림을 받아서 방황하다가 7년이 지나서 왕이 회복할 것이라는 그런 꿈입니다. 그러니 이 꿈은 너무나도 나쁜 꿈이니까 왕에게 이런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한 것은 피할 길을 주시려고 하는지 모르니 이 두 가지만 꼭 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서 왕에겐 이런 불행이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를 우리가 지금 시작하고 있잖아요. 1월 벌써 마지막 주예요. 그런데 금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앞으로 우리나라, 우리 어떻게 노년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까? 이런 여러 가지 걱정, 염려, 근심이 우리나라에 잘 사는 사람부터 못 사는 사람까지 예외 없이 다 하고 있어요. 재벌은 재벌대로 걱정이 있어요. 권력자는 권력자대로 다 걱정이 있어요. 걱정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런 걱정이 있는 우리에게,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하는 우리에게 다니엘을 딱 만난다면 다니엘이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하면 당신 염려 걱정 상관없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요, 이렇게 말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그 두 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두 가지를 제안했는데 그 첫째가 뭐냐? 임금님이시여, 왕은 왕 스스로가 주인이 아니고 왕에게는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으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아니다. 우리의 주인은 따로 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왜 내 맘대로 삽니까? 그런데 왜 모든 결정을 자기 스스로 하십니까? 자기 혼자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모든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자기가 자기의 주인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자녀는 자녀인데 진노의 자녀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교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온 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남아있는 나의 인생의 그 모든 여정에, 그리고 2023년도도 앞으로 우리나라가 살아있는 장구한 세월 동안 하나님 우리의 자녀와 자녀와 자녀 세대까지 우리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이걸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두 번째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다니엘서 4장 26절 27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다니엘서 4장에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이 남겨두라는 건 아직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이 말은 우리도 아직 기회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회복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27절을 보겠어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첫째, 공의를 행하라. 둘째, 가난한 자들을 도와라. 그래서 왕의 나라에서 이 죄가 완전히 근절되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크게 말하면 죄와 상관없는 참된 회개를 하라, 이런 말이고, 또 좀 더 가까이 이야기하면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한 그때가 어느 때쯤 되십니까? 교회 다니면서 다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데 그런 정도의 회개가 아니라 정말 진실되게, 정말 나의 모든 마음을 다 털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회개한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성경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욥기서 11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뭐보다 밝다고요?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아멘, 아멘.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진짜 회개하면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 이 말은 너 죄인인 걸 네가 스스로 좀 알아라,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돼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시온의 대로가 쫙 열려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껄쩍지근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쌓인 것 같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라 하는 게 우리를 자꾸만 뒤집어 놓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우리 복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싹 깊이 통할 수 있는 참된 회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제자들이 언제 이들이 회개를 했는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주시고자 한 약속의 성령을 주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머물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온전히 모여서 오로지 기도할 때, 그때 회개가 있었어요.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이에요. 사도행전 3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어떤 날이 있다고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인생을 새로워졌다, 오늘은 정말 새롭구나, 내 생활이 정말 오늘은 신선하다, 와, 새 시작이다, 이런 적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이 본래로 돌아가서 옛날 성경을 보면 유쾌하게 하는 날이 이르리라 그랬어요. 유쾌하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때문에 막 신바람 나고 신나고 살맛 나는 그런 일이 언제였습니까? 혹시 그 날이 없었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회개하면 그 날이 주어집니다. 오늘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롭게 하는 그날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다시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3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준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선물을 받는데요.
회개하면 선물 받아요. 회개하면 기도의 응답을 선물로 받아요. 회개하면 나의 인생의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물을 받아요. 회개하면 은사를 받아요. 회개하면 능력을 받아요. 왜 내가 그걸 체험하지 못하는가? 참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대충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가 있거든 사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죄가 있거든 사하라. 그 말은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있거든, 그냥 씻어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스스로 죄 없다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는데, 자기가 볼 때 이런 거지요. 예, 하나님, 제가요 좀 세상 살다 때국물 좀 묻었어요. 그러나 제가 평균치 이상은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정도 하는 사람은 그래도 이 세상에 몇 없을 겁니다. 저요 비교적 깨끗이 살았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런 저에게 회개하라니요, 저보고 죄인이라니요. 아이고, 그런 말씀 좀 너무 과하지 않으신가요? 나같이만 살라고 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 유쾌한 날이 임하게 하기 위하여 나하고 관계를 회복하자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러면 옆에 분한테 귀하께서는 의인이세요? 악인이세요? 이렇게 물어보기가 우린 민망하잖아요. 그렇게 물어보면 대단한 신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과연 의인인가 악인인가? 그러면 여러분, 이 기준을 목사님, 의인은 의롭게 사는 거고 악인은 악하게 사는 거죠 근데 성경적인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자고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아볼 텐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 잠언서 29장 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누구를 알아줘요?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가난한 자 그러면 우리 돈 없는 사람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사랑을 많이 못 받아서 사랑에 가난한 자, 혹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 많은 상처를 입어가지고 그래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가난한 자, 또 물질에 가난한 자, 신앙으로 믿음이 약해서 믿음에 가난한 자, 배울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배움에 가난한 자, 많은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야, 아무개체 신앙 없어서 쟤 저러지, 아유, 이렇게 보고 있었다면 그 사람은 악인이에요. 악인. 저 사람이 신앙이 약해서 그렇구나, 내가 그 사람을 더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의인인 거예요. 저 사람이 사랑을 많이 못 받아서 저렇게 집착하는 거야. 내가 더 사랑해 줘야지. 의인인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막 그냥 집착을 해. 아우, 귀찮아 죽겠어. 그냥 악인인 거예요. 그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가족끼리 사이에서도 난 피곤해 죽겠어. 혹시 그랬다면 나는 악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이런 거거든요. 근데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여러분 성경 보겠어요. 잠언서 19장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잠언서 19장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이 그 사람이 의인인지 악인인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말은 안 했지만 뒤에서 은연히 기도해 줬어.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뒤에서 화이팅 하고 응원해주고 있었어요. 나를 보면서 안쓰러워서, 세상에서 지쳐할까 봐 힘들어하는 얼굴 표정을 보면서 속으로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있었어요. 그분은 나에게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선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그런 그 사람에게 내가 어느 날 좀 서운했다고 내가 그에게 악다구리를 한다면 그의 선을 나는 악으로 갚는 거예요. 그의 선을. 최소한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서 말씀 듣고 찬송하잖아요. 그런 우리들을 은혜 받으라고 저 지금 지하에서는요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라고. 그분들의 얼굴을 아십니까? 몰라요. 그러나 그분들은 우리에게 선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을 잘 모르니까 지나가다가 이렇게 툭 부딪혔어. 위아래를 훑어보서. 그리고 때로는 좀 보고 다녀요. 혹시나 그분이 차를 빼는데 잘못해갖고 내 차 옆을 살짝 이렇게 스치듯이 지나서 바늘길 같은 게 살짝 났어. 가서 막 현미경으로 쳐다봐 이렇게. 그 씩씩거리고 막 개거품을 물면서 그 사람 발로 그 사람 차를 막 발길을 걷어차마.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선으로 악을 갚은 게 아니라 그의 선을 내 악으로 갚으면 우리 집안에 악이 떠나질 않는데. 무섭잖아요. 야, 내가 이런 걸 몰랐구나. 한번 성경 보실까요? 잠언서 17장 13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무조건 선을 베풀어야 돼. 무조건.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 대하여 무조건 축복하고 만날 때마다 기뻐하고, 그리고 그런 분들을 내 옆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게 우리의 삶의 태도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러지 못했다면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해서 죄를 졌어요. 우리 집안에서 악이 떠나가게 하시고 나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7년 동안 버림받은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내가 이걸 세운 거야 하는 순간 하늘에서부터 너의 모든 왕위가 너에게서 떠나갔다. 갑자기 하나님이 그걸 몰수해 버렸어요. 짐승같이 변해. 손톱 발톱이 독수리 발톱같이 바뀌고 막 새 깃털같이 달라지고, 말을 하면 사람이 미친 사람이 되고, 공황장애가 나왔는지 뭐가 됐는지 하여간 완전히 대화불능이에요. 사람들이 그를 버렸어요. 그는 어디도 갈 수 없어.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어. 그러다가 7년이 지났을 때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하늘에서부터 총기가 다시 오고 지혜가 다시 오고 그에게 기회가 다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회복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는 회복의 은혜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그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느보를 섬겼던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완전히 변화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는 언제 그런 간증이 있으셨습니까? 최소한 내 자녀들에게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아냐? 최소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뭔지 아니? 내가 요즘 하나님을 만났는데 말이야, 그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시더라라고 간증할 수 있는 내용은 있던가요? 만약에 그런 간증이 없다면 하나님, 내 영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알콩달콩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나와 하나님이 하나같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종교의식으로 끝내지 말고요, 기도하면서 돌이키면서 회복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할 이야기가 많아지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